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핑계의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핑계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슬쩍 넘어가지요. 아마 여러분도 이 말을 한 번 이상은 써먹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써먹었습니다. 여러 번 써먹었어요. 왜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을 핑계의 말로 쓸까요? 이유가 있지요. 성경적 배경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러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같이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고 가시지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콜콜 잠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4장 38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을 많은 신앙들이 오해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던 제자들의 육신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신 거죠. 그래, 어쩔 수 없다. 육신이 약하니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해해. 용납해. 이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거 오해입니다. 그래서 전가의 보도처럼 연약함을 핑계 삼는 말로 이 예수의 말씀을 사용하지요. 하지만 이건 진짜 오해고요. 잘못된 인용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제자들을 이해하시면서 용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에 항상 져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신 거예요. 한탄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라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우리가 괜히 이런 말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대적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렸기에 이런 말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대적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말로 속삭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거장도 봐봐.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잖아. 인간은 다 그래. 그러니 너도 괜히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 필요가 없어. 꼭 의인이 될 필요가 있겠어? 적당히 착하게 살면 되지. 예수님께서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 다 아시고 이해하시잖아. 이것이 사탄의 강경한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속임수에 넘어가 너무나도 쉽게 죄악을 저질러 놓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라는 말로 자신을 합리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잖아. 육신을 갖고 있는데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그렇게 이제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의 유혹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육신을 가졌으니 어쩔 수 없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은요, 죄의 유혹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대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우리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단 말씀은요, 아쉬움이 가득 담긴 말씀입니다. 왜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싸우지 않았니? 싸워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그렇게 안 싸우고 있니? 라는 아쉬움 가득한 말씀인 거지요. 그렇게 이제 속지 맙시다. 우리는 죄의 유혹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그냥 누리면 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이뤄놓은 승리를 누리기도 못하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젓가락질 숟가락질 못해서 그걸 먹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겠습니까? 이런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 기독교를 휩쓸고 있는 성도들 사이를 휩쓸고 있는 두 가지 사탄의 거짓말이 있어요. 첫째는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 두 번째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은연중에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 두 가지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사탄의 이런 거짓말이 기독교를, 성도들을 휩쓸고 있는 이유가 있지요. 대단해 보이던, 내가 보기에는 너무 대단해 보이던 믿음의 거장들이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실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가, 성도가 이걸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탄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이 두 가지 거짓말 속삭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의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 이길 수가 없어.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 불가능해. 속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같이 요한일서 5장 3절 4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 무거운 것 아니야. 가벼운 거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가졌기에 말씀을 온전히 못 지킨다? 거짓말이라는 거지요. 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즉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 육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 이 말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싸워보기도 전에 백기를 들고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대는 이들이 얼마나 한심한 이들이겠냐는 거지요. 우리는 절대 이런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믿음의 거장이라는 이들이 죄에 무너지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날 때 사단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유혹의 거짓말을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어쩌면 대적 사탄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것 보십시오. 인간은 절대 죄의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저런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질 것 같습니다. 마치 욥기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욥을 놓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듯이 그럴 것 같아요. 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스러운 일입니까? 원래 자식이 못나서 잘못 살면요, 그 부모가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못난 우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먹칠을 당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냐는 것이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것이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못난 자녀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말씀도 쉽게 지키고 죄의 유혹도 넉넉하게 이기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더 이상 못난 자녀가 되지 맙시다. 시작. 더 이상 못난 자녀가 되지 맙시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본문 13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13절에서 오해 하나를 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13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나 고난 같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요, 본문의 시험은 영어로 템프테이션이에요. 테스트가 아닙니다. 즉 유혹입니다. 시험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13절은요, 우리에게 유혹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유혹을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뜻이지 시험을 감당할 힘이나 피할 길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여기서 감당은요,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는 의미입니다. 제 유혹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큰 의미로는요, 이 유혹도 시험에 들긴 하지만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는요, 오늘 본문은 제 유혹에 대해서 버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제 유혹에 대해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시험은요,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시험은 고난, 연단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테스트, 하나님이신 연단, 고난, 이 시험을 만나거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일단은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쁜데 왜 피합니까? 그렇습니다. 시험은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과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요, 부딪혀서 극복하거나 시험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시험은요, 터널이거든요.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테스트는 끝이 있거든요. 그 통로가 끝날 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예요. 왜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시험을 반복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요, 매번 시험 오면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회피하기 바쁜 겁니다. 시험을 연기하기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험은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복하는 겁니다. 버텨내는 겁니다. 또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은요, 시험을 통해 아주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으니 기대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값진 게 뭔지 아세요? 기대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시험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이 인내인데, 그 인내는 시험을 통해서만, 테스트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에 오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요? 인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시험을 대하는, 우리가 아는 테스트를 대하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보면요, 시험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전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혹을 당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져서 멸망당하고 공궁에 처하는 이야기들 쭉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13절을 통해 우리는 시험이 아닌, 테스트가 아닌 죄의 유혹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버텨낼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알아봅시다. 먼저는요, 죄의 유혹에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단언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단언하십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 등등 같은 어떤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의견 없어. 다른 의견을 개진할 필요 없어. 이게 맞아. 이걸 딱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죠. 죄에게 유혹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 오는지 아십니까? 죄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틈을 생기게 하고요, 그 틈으로 유혹해 옵니다. 그런데 그 틈은 보통 우리의 유야무야한 생각과 태도에서 생깁니다. 유야무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어중간한 유야무야한 생각과 태도에서 생깁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더 늘어났죠.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수법이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돼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이스피싱 당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유야무야한 태도입니다. 딱 전화가 왔을 때 바로 첫 마디에 끊어버려야 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잠깐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틈을 주는 것이고요. 보이스피싱 조직은요, 이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사기를 칩니다. 당하게 됩니다. 멀쩡한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순식간에 몇 분 안에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괜히 컬투쇼 있죠. 컬투쇼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엄마가 집에 있는데 전화기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걸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당신의 이쁜 딸을 우리가 데리고 있습니다. 따님이 아주 날씬하고 예쁘네요.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살려달라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이 엄마가 딱 한마디를 하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딸은 뚱뚱하고 안 예쁩니다. 우리 딸은 뚱뚱하고 안 예쁩니다.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지혜로운 엄마입니까? 보통의 엄마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딸이 뚱뚱하고 안 예쁘다는 걸 알면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기 붙들고 있어요. 혹시나. 예. 우리 딸 아닌 거 알면서도 예? 단 1%의 가능성 때문에 이 전화기 붙들고 있어요. 이러면 틈을 주고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죄악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날고 기는 믿음의 용사라도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지요. 다윗을 보세요. 그 대단한 믿음의 용사,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죄에게 틈을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을 힘있게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1절 끝부분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라는 구절에 주목해 보세요. 이것이 다윗이 대적에게 내준 틈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죄의 유혹으로부터 철통 방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영성이 빛났고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셨던 때는요, 전쟁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꽉 붙잡았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절박한 순간이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죄의 유혹이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절박한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 전쟁하는 순간에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니까 뭐 다른 생각할 게 없어요. 예, 죄의 유혹 틈탈 겨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큰 병에 걸리면요, 절박하면요, 여러분 다른 잡생각 납니까? 안 나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붙잡지요. 죄의 유혹이 틈탈 일이 별로 없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군사력이 굉장히 강대해졌어요. 신하들이 말합니다. 온 나라보다 왕의 목숨 하나가 더 귀하니 이제 왕이시여 전쟁터에 나가지 마시고 뒤에서 보고나 받으시고 지휘해 주세요. 간청합니다. 이치에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대적이 만들고자 했던 틈이었어요. 전쟁터가 아닌 궁전에 있으니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하나님의 간절하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슨해진 거예요. 당장 나는 안 죽잖아요. 그렇죠? 느슨해지는 겁니다. 이러니 믿음의 용사 다윗이 한창 부하들은 전쟁 중인데 저녁 때쯤 일어납니다. 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쟁 상황 보고받는 게 아니라 저녁 때쯤 늦잠, 심하게 늦잠 자고 일어나서요, 왕궁 옥상을 어슬렁거립니다. 뭐 재미있는 일이 없나? 아마 그런 생각을 어슬렁거렸을 거예요. 뭐 재미있는 일 없나?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다가 어여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딱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사단이 틈새 공격을 한 거예요. 사단의 전형적인 유혹 방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죄가 유혹할 이 틈 자체를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죄는 마치 물과 같아서요, 조그만 틈새라도, 미세한 틈새라도 틈이 있으면 바로 스며들거든요. 여러분, 조그만 틈이 있어 보세요. 방수할 때 조그만 틈이 있어 보세요. 다 방수에 있어도 그 틈으로 싹 물 스며들지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 방법 알려주지요. 그가 언제 죄의 유혹에서 철통방을 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언제요?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죄를 지을 생각조차 못했죠. 그럼 왜 다윗이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 있었습니까?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건설하고자 하는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가 그 비전과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 전쟁터에서 손에 피를 묻히며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요, 죄의 유혹을 이겨낼 틈을 주지 않았어요. 왜? 너무 절박하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비전과 사명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단지 비전과 사명에 충성했는데 부가적으로 하나님께서요, 죄의 유혹이 틈탈 수 없게 철통방어를 해주신 거예요. 마치 달려가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듯이. 자전거는 달려가면 넘어지지 않거든요. 여기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요. 너무나도 쉽게 자신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놓아버린 이들이 있어요. 물론 타당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그동안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던 그 방어, 울타리 이런 걸 스스로 다 해체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전과 사명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 다 무장해제하고 있는 거예요. 무장해제. 그리고 죄가 유혹할 틈을 스스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죄에게 틈을 줘 죄의 유혹에 넘어간 이들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이들입니다. 지혜로운 이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 비전과 사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자전거 같다는 사실을, 멈추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삽니다. 바로 이런 이가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돛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비전과 사명을 결코 놓아본 적이 없어요. 쉰 적이 없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문득 합니다. 우리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인간은 쉬어야 되지. 기계가니까.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쉴 텐데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뭘 그렇게 쉬는 거에 목을 맬까? 개인적 생각입니다. 아니, 우리 천국 가면 영원히 쉴 거 아닙니까?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뭐 맨날 이렇게 쉰다 쉬어야 되나 목 메고 살까라는 생각을 문득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단 한순간도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비전과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삶에 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괜히 대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가는 삶은 고됩니다. 고되지 않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고됩니다. 하지만 이 비전과 사명을 고되지만 붙잡고 가는 삶이 바로 시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는요, 인내라는 우리를 온전히 구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 삶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그 고된 삶을 이겨나갈 때 그것이 온전히 시험을 기뻐하는 삶이 될 것이고요, 그 삶의 끝에 인내라는 너무나 고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비전과 사명을 끝까지 붙잡아서 몇 분하고 인사합니다. 죄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죄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죄의 유혹을 감당하려면, 버텨내려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어야 합니다. 13절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질문이 생기죠. 왜 갑자기 미쁘다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미쁘다는 뜻이 뭘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안 믿는 사람한테 목사님, 이 미쁘다는 뜻이 뭐죠? 묻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났어요. 갑자기 미쁘다는 뜻이 뭘까? 문득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다음 검색에 물어봤죠. 여러분, 미쁘다는 뜻은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감당해내려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굳게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뱀의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받자 그들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시기하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진짜 그럴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신뢰에 금이 가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 거지요. 그런데 이건 모든 죄의 유혹도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 책임져 주셔.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내 것 스스로 챙기려고 아둥바둥거리며 스스로의 것에 욕심을 낼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아이를 보면요, 부모가 다 알아서 다 챙겨주는 아이는요 심하게 욕심이 없어요. 예, 뭔가 욕심이 없어요. 왜? 알아서 챙겨주니까. 내가 이거 손해봐도 부모가 챙겨주니까 욕심이 없어요. 예, 이렇게 보면 우리 딸들 보면, 둘째 딸 보면요, 예, 욕심이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손해보면 아빠가 채워주니까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죠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냐는 거지요. 아둥바둥거리며 살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니 죄의 유혹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자녀들 다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일희일비하면서 불안, 염려, 두려움의 죄악을 저지릅니까? 여러분, 불안, 염려, 두려움은요 죄악입니다. 왜 내가 스스로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두고 불안, 염려, 두려움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심을 믿는데, 그렇기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이는 죄의 유혹을 가볍게 견뎌냅니다. 가볍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적 사탄의 간관 이간질이 있어요. 대적 사탄은 어때야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금이 가게 합니다. 이를 위해 사탄이 잘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남과 비교하기입니다. 사탄은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것도 내가 보기에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삶과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비교의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고 헌신했는데 이게 뭐지?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보통 그 마음이 본성이 악한 사람은요,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원망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두 번째로 본성이 좀 착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공허의 마음이 들고 낙심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그동안 애쓴 것이 허무하다, 공허하구나 라는 마음이 들고요,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착한 분들은요. 그렇게 여러분, 타인과 비교해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교는요, 누구 마음에 따라 지옥입니다. 비교는 지옥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요, 비교에서 비롯됐단 말이 있을 정도로 비교는요, 지옥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싶다면 당장 누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하는 순간 나는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더불어 비교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잃게 합니다. 금이 가게 합니다. 죄의 유혹에 바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러분 비교의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비교 불가, 대체 불가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상품은 언제든지 비교할 수밖에 없고요, 해야 합니다. 제가 돈도 없지만 요즘 정말 잘 보는 영상이 있어요. 전기차, 수소차 비교하는 거. 요즘은요, 전기차, 수소차 장단점 공부합니다. 전문가가 돼가고 있어요. 전기차, 수소차에 대해서. 예. 왜요? 전기차, 수소차는요 상품이잖아요. 그러니 비교하는 게 맞지요. 예, 지혜로운 거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고우의 작품과 피카소의 작품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얘기가 있다면 그건 진짜 무식한 사람입니다. 왜요? 작품이거든요. 제태 불가의 작품이죠. 물론 고흐의 작품을 작품들끼리 비교할 수 있어요. 피카소의 작품을 작품들끼리 비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흐의 작품과 피카소의 작품을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대체 불가, 비교 불가의 작품들이죠. 얼굴 다 다르잖아요. 지문 다 다르잖아요. 성격 다 다르잖아요. 자란 환경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만의 인생길이 있잖아요. 여러분만의 속도가 있잖아요. 그만의 인생길이 있고요. 그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감히 누가 이런 하나님의 작품을 천편일률적인 기준으로, 그것도 저급한 자본주의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합니까? 이거 욕먹을 짓이고요. 아니, 더 나아가 심판받을 짓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학력으로, 경제적 능력으로, 심지어 외모로, 가정 배경으로, 또 신앙의 열심으로 서로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교를 하니 당연히 나오는 부산물이 뭡니까? 판단인 거예요. 비교는 곧 판단으로 이어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일도 생기고요.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도 생깁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렇게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저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정 비교하고 싶으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나 스스로, 나를 갖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단이 이간질하는 강교한 법이 뭐가 있냐면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이 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서운해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뢰에 급이 쫙 가버립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이유로 믿음이 뚝 떨어진 성도 여러 봤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놓고 응답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제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특별히 성도들 중보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와 그의 헌신과 수고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유로 들자면, 제가 종종 하는 비유죠. 여러분, 부산 가고 싶으면 경부선 열차를 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호남선을 타놓고, 부산 가고 싶다고 하면서 호남선을 타놓고 그 호남선 결찬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부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열심히 노력하면 막 뜁니다. 막 열심히 뜁니다. 애씁니다. 수고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열차가 갑자기 부흥하고 경로를 바꿔서 부산으로 갑니까? 안 가요. 호남선 열차를 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 열차는요, 광주나 목포로 갑니다. 부산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호남선 열차 안에서 하는 모든 기도와 헌신은 무의미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바꿔야 하고 먼저 결단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을, 결단할 걸, 바꿔야 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먼저 합니다. 될 리가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문득 형제와 다투고 화해하자는 게 생각나면 재물을 그 자리에 두고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재물을 드려라,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네가 바꿔야 될 것, 변화될 것, 결단할 것, 그거 먼저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은 채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를 먼저 찾아서 그걸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 있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다고 성도들 중보하면서, 아니 먼저 좀 바꾸고 먼저 결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아무것도 안 바꾸고 호남절차는 그대로 탄 상태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으니 되겠냐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 헌신, 그 열심, 그 기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요, 그 호남에서 하는 기도 열심 헌신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에 쓰지 않고요 다른 일에 쓰시더라고요. 그래도 할렐루야죠. 내 기도 응답에 쓰지 않고요 하나님이 다른 데 쓰십니다. 깨달았더니 제가 그렇구나, 다른 일에 쓰는구나. 예, 안 한 건 낫긴 하지만 나는 허무해지잖아요. 공허해지잖아요. 부산 못 가니까. 예. 세 번째로 사단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을 이용하여 이간질합니다. 시골에 혼자 통나무 집에 살던 병약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앞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거든요. 이 바위 때문에 되게 불편합니다. 이모저모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 남자가 누가 좀 저 바위를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집 앞에 바위를 매일 기도하면서 밀어라. 매일 기도하면서 바위를 밀래요. 잠에서 딱 깨어난 남자는 희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희망을 가지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매일 바위를 밀었어요. 그렇게 8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점차 자신이 꾼 꿈에 대한 회의가 생깁니다. 혹시 내가 개꿈 꾼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그래 한번 알아보자 갖고요, 바위가 그동안 8개월 동안 얼마나 자리를 옮겼는가를 재봤어요. 위치가 얼마나 바뀐가를 재봤어요. 그렇게 놀랍게도요, 단 1cm도 안 바뀐 거예요. 1cm도 바위가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이 남자는요, 그 8개월 동안의 노력과 기도가 너무 험하고 공허해진 겁니다. 그리고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옆에 딱 앉으십니다. 이런 말씀하시죠. 얘야, 왜 그렇게 슬퍼하고 우니? 남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열심히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밀라고 했지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잖아. 이제 거울 앞으로 가서 너 자신을 보렴. 남자가 거울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거울 앞에 딱 서니까 그 거울에 비친 남자는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에 아주 건강한 남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강철 부대처럼. 8개월 동안 바위를 밀면서요, 몸이 건강해진 겁니다. 근육이 생긴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완벽합니다. 더 멋집니다. 우리를 행복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다르다는 걸 이용해 갖고 우리 이간질하면 바위가 안 옮겨졌잖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간질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 채, 거울도 안 본 채 하나님 왜 바위 안 옮겨주셨어요? 라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닌데 자신의 건강해진 몸을, 근육질 몸을 보지 않고 맨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왜 바위 안 옮겨졌냐고. 저는 너무 답답하게 기도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 바위 안 옮겨주셨어요? 라고 기도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지요. 원망의 기도가 있더라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거울 좀 봐봐. 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봐봐. 근육질에 강인한 몸이 됐잖아. 병약한 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러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면 내 생각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금요일에 성경훈 대표가 보자고 해서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강원도 정선군과 도농협력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또 갔다 왔더라고요. 그 상황과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아주 내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양해해 구했습니다. 목사님 원래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풀어보라. 오케이,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왜요? 내가 신뢰를 준 것은요, 송경훈 대표가 갖고 있는 멋진 아주 구체적인 그 계획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신앙 인격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밀어주는 거죠. 그거 갖고 있는 계획 때문에 그를 신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중간에 계획의 수정이 있어 내 생각과 달라도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생각 의미 없어집니다. 내 계획 자체 의미 없어집니다. 그러니 사단이 이간질할 거리가 생기겠습니까? 생길 리가 없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각 자체가 없어지고 내 계획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달라도요, 이건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문제거리가 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나는 바위를 옮기고 싶은데 오히려 바위는 그대로 있고 나만 몸이 커졌어, 튼튼해졌어. 그러면요, 하나님께 뗐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는 척 했을 뿐이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생각나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신뢰하는 척하지만 신뢰하지 않았군요. 그러니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도 그렇게 원망하고 낙담하고 시험에 드는 거군요. 이게 문제거리가 그에게 되는 거군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느낀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단이 죄의 죄로 유혹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보세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 합니다. 오늘 속지 맙시다. 속는 순간 우린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 지혜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굳게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이간질에 속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이간질에 속지 맙시다. 세 번째로 죄의 유혹을 감당하려면 피할 길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에서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라는 구절에 주목합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의 유혹과 함께 반드시 죄의 유혹을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봅시다. 우리 같이 사무엘하 1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3절 보면 아니니까 라는 의문문으로 끝나지요. 이상합니다. 다윗이 바세바에 대해 신하에게 알아라고 했으면 그냥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라고 평서문으로 끝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니니까 의문문으로 끝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남의 아내에게 관심을 가집니까? 라는 뜻이. 왜 왕이 남의 아내에게 관심을 가집니까? 이거예요. 그렇게 다윗에게 보고하는 사람은 그녀를 그냥 바세바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는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 당신의 충성도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죠. 왜요? 이 여자는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라는 걸 부각시키려는 의도인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용감한 다윗의 신하를 통해 죄의 유혹에서 피할 길을 다윗에게 주고 계신 거였지요. 물론 다윗은 이 피할 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피할 길이 또 나오고 있지요. 다윗이 바세바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죠. 그러자 다윗이 간교한 생각을 하죠. 자신의 아이가 아닌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동침하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편하게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 그리고요 노숙을 하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입니다. 이런 우리아를 보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피할 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아를 교살해버리지요. 보세요. 하나님은 죄의 유혹과 함께 반드시 죄의 유혹을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는 피할 길을 이용할 줄 알고 죄를 피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피할 길 이용한 자가 많지 않지요. 다윗처럼 피할 길 주셔도 번쩍만척도 안 하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요? 우리의 욕심의 눈이 멀기 때문입니다. 욕심의 눈이 멀면 피할 길이 피할 길로 안 보이고요. 피할 길은 다 방해, 장애로만 여겨집니다. 미디안 선지자 발람을 보세요. 미디안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했죠. 그가 저주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그의 말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강제로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을 바꾸셨죠.
이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저주하지 마. 그럼 끝났어야 되는데 그럼 끝까지 이스라엘 회방하지요. 저주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을 바꾸시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간교한 꾀로 이스라엘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정말 이스라엘은요,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크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하지만 미디안 선지자 발람은요, 죽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쳐들어가서 미디안을 정복할 때 같이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왜 발람이 이랬을까요? 발락이 주는 황금의 재물에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피할 길을 주어도 그 길을 본척만척한 겁니다. 오히려 장애물 연긴 겁니다. 죄악의 길을 가는 발람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딱 서 있었지요. 그런데 발람이 오랫동안 타고 다니던 나귀가 그걸 본 겁니다.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본 거예요. 자기 주인을 칼로 죽이는 천사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안 가지요. 그리고 막 벽 쪽으로 막 부딪힙니다. 벽 쪽으로 갑니다. 피하려고. 피할 길이잖아요. 예. 나귀를 통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 거죠.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나귀 오늘 왜 그래요? 막 나귀를 때립니다. 그때 나귀가 말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내가 너희 평생 널 잘 섬겼는데 왜 날 때리느냐? 너 살려고 하는데 피할 길 주려고 하는데 그러지요. 이게 뭐냐면요, 욕심에 눈이 멀면요, 피할 길 주셔도요, 대적을 여기고요, 방해를 여기고요, 장애를 여기고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몇 번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걸 방해를 여깁니다. 그러니까 저를 피하는 거예요. 왜요? 자꾸만 저를 보면 자기 욕심대로 행할 수 없으니까, 부담이 되니까.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개역 한글판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순간, 그 순간 우리의 정과 욕심은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못 박힐 것이 아닙니다.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정과 욕심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슨 욕심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욕심을 버리고 피할 길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자 사실 이거 자체가 가장 최고의 피할 길입니다. 이거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번 금요철의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제게 딱 주시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담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담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지 아느냐? 제가 그래서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시니까, 피할 길을 주시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제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뭐였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그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다. 깜짝 놀랐어요. 생각도 못한 말씀을 해주셨어.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시험도 유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말이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정각시 못 박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죽은 걸 어떻게 또 못 박습니까? 또 죽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사도 바울은 매일마다 내가 이미 죽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매일마다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이에게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정과의 욕심이 못 박혔던 난 죽은 존재라는 걸 확인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이에게 죄가 유혹할 틈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없습니다. 유혹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유혹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죄의 유혹에 승리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피할 길입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주님이 피할 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죄의 유혹도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피할 길을 알고 있어요. 이제는 이 피할 길 이용하면 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정과 욕심이 이미 못 박혔음을, 죽었음을 확인하세요. 인정하세요. 선포하세요. 죄 유혹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넉넉히 죄 유혹을 감당할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 일기가 똑같아요. 생명수는 나는 예수 한 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어요. 부활하여 새 생명을 살고 있다. 사람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이유 똑같지 않습니까? 매일 여러분 생명을 쓰시고요. 매일 생명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 한 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부활하여 새 생명을 살고 있다. 선포하세요. 죄 유혹을 이기기는 감당하는 힘이 생깁니다.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피할 길을 이용합시다. 시작. 십자가의 피할 길을 이용합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여러분, 죄 유혹은 이길 수 없는 것, 육체를 갖고 있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것, 아니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유혹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 유혹만 허락하신 것이냐, 그걸 이길 힘도 지혜도 믿음도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십니다. 이미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렇게 이제 마음은 원효되 육신이 약하여라는 핑계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죄 유혹을 감당합시다. 버텨냅시다. 넘어지지 맙시다. 이를 위해 죄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비전과 사명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부심을, 신실하심을 믿고 사탄의 이간질에 속지 맙시다. 유혹과 함께 주시는 피할 길 적극적으로 이용합시다. 가장 완벽한 십자가의 피할 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못 박혔고 장사되었으며 부활하여 새 생명을 살고 있다. 이 고백을, 이 인정, 확인, 고백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비록 죄악성에 살지만 이 죄악성에서 정결한 거룩한 주의 백성 되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악성 속에서 죄 유혹에 넘어져서 무너져서 부끄러운 자로 살지 않고 오히려 죄 유혹을 넉넉히 감당하여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이미 가졌고 지혜를 가졌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걸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